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 참 귀한데 사실 영어 제목이 더 인상적이죠. 영어 제목은 번역해 보자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근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구절은 니체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아버님이 목사였지만 사실은 그가 천재적인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신론의 그 철학을 사실은 주장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죽었다. 뭐 앞뒤 다 생략하고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니체입니다. 니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늘과 땅에서 본질적인 것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고 언제나 장기적으로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인생의 순례와 영적 여정, 그리고 정말 이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눈 메시지의 핵심이 어쩌면 이 제목 안에 다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 가운데 기다려라, 원칙이 아닌 지름길의 유혹을 분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31도에서 멈추지 말고 그만두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것을 해보려고 하면 때로는 쉽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를 악물고 버티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오랜 순종,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석 달, 어떤 3일? 내가 그래 10분은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드릴 수 있지. 내 10분은 드려야지. 근데 그 10분을 유지하는 게 3일을 못 가는 경우들도 사실은 적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또 그런 순종은 우리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응할 수 없다면 어쩌면 지난 닷새는 우리의 이 기도회에 참석하는 영적 근력을 키우기는 했지만 어쩌면 기도회의 이 콘텐츠, 영적 콘텐츠를 우리가 다 흡수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닷새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원칙 곱하기 시간은 열매다. 열매가 있으려면 원칙 곱하기 시간, 이게 진짜 열매다라는 거죠. 곱하기죠, 더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칙 없는 그런 시간의 투입, 원칙 없는 그리고 잘못된 원칙에 따른 그 시간의 투입은 결국 낭비다라는 거죠. 낭비. 잘못된 방식으로 재정을 늘리려고 하루 종일 막 애를 쓰고 알아보고 시간 낭비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가봐야 더 멀어질 뿐이고 더 많이 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 가려고 동쪽 길만 고집하는 사람과 같은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불행의 길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본인 스스로가 고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얘기해보면 그런 분들이 때로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 아내이기도 하고, 자녀들은 어리다 그렇다 칠 수 있더라도 또 성인 자녀들,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게 본인을 계속해서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원칙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가정은 경직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받고,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할 겁니다. 하지만 속에서 손가락질하자. 에이. 여러분, 또한 반대로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다면, 한 걸음씩 꾸준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런 시간이 없다면, 이런 노력이 없다면 원칙은 이론에 불과하죠. 여러분, 옳은 걸 알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나 원칙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처럼 곱하기죠. 원칙 곱하기 시간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결과도 0인 거죠. 원칙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럼 결과는 0이에요. 원칙이 잘못되어 있어요. 열심만 있어요. 그래도 결과는 0이에요. 세상의 연구도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 전이나 그래봐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요새는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니까, 그릿이라는 책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내놓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다. 여기서 노력이 2번 들어가죠. 여기서 노력이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한 방향으로의 순종,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데 재능에 그 노력을 곱하면 기술이 생기는데, 만약에 생긴 이제 그 기술이 나중에 성취로 또한 이어지려면 또 거기에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능은 1번 계산되지만 노력은 2번 계산된다. 노력은 2번 계산된다. 나중에 지나고 나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닌 게 재능이 이 사람을 만든 건지, 아니면 지나온 인생 가운데에서 한 방향으로 그 오랜 순종, 보이지 않는 새벽, 담, 남들이 안 보는 것,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꾸준하게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그 노력과 그 시간이 이 사람을 만든 건지 나중에는 헷갈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지난 닷새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복주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는 원리 그대로입니다. 요셉의 13년이 있었죠. 다니엘의 6만 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공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공식이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공식을 듣고 이렇게 뭐 힘이 나느냐? 힘이 난다.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또 막막해질 수 있죠. 내가 또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을 봅니다. 야곱,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성경에서의 야곱은 새길을 찾아다니는 전문가였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새길, 요령, 자기가 원하는 걸 집요하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든 아니든 그게 아니라 결과만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이 배고파서 들어오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아주 지금 사실 팥죽 한 그릇일 뿐인데, 평소의 상태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겠습니까? 사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교묘한 타이밍에 장자권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죠. 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니까 대범하게도 형인 척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털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몸을 가장을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발목 잡는 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예요. 속였잖아요, 사실은. 형도 속인 것과 다른 바 없고, 아버지도 속인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아브라함은 10일 몇 년을 기다리고 사월도 7일은 기다렸는데 야곱은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기다려? 쟁취하는 게 이기는 거지. 손으로 가져갔죠. 공정하지 않게 벌어하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이죠. 2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속였던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라반에게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있었는데 동생인 라헬을 보고 야곱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 너네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일하는데 내가 아무리 조카지만 이제 또 돈을 얼마나 줘야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주면 되겠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7년이죠. 평생 남의 걸 손으로 가져가던 사람이 7년을 부르죠. 그리고 20절에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나오죠. 가장 로맨틱한 구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야.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 7년을 뭐같이 여겨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진짜 이만한 구절이 없어요. 7년이 며칠로 줄었다 그 얘기가 아니죠. 7년인데 하루도 안 준 7년인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7년을 다 일했습니다. 하루도 안 깎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몰래 빠져나온 자신을 뒤쫓아온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장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눈붙일 겨를이 없다라는 게 잠이 내 눈에서 떠났습니다. 눈이 내 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요? 7년을 나중에 보면 14년까지 되지만 정말 힘들었는데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라헬을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이 시간을 없애준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시간을 견딜 만한 것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게 사실은 인내의 비밀입니다. 견디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야곱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죠. 7년이 지나서 혼인날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세상에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죠. 라반이 속인 거죠. 이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까지 속여왔던 사람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어두운 데서 속임을 당했죠. 야곱이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가 뿌린 걸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코웃음을 당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을 더 일합니다. 이제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7년을 더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했죠. 예전 같으면 뭔가 수를 냈을 테지만 야곱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꼭꼭 채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지름길을 원했던 이유는 인내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의 사랑의 문제일 겁니다. 이게 동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2시간을 기다려도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건 밤을 새워도 힘이 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밤을 새워도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끔 자녀들이 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야 빨리 불 끄고 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걸 저렇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걸 때. 아이가 아플 때 밤새 옆을 지키는 어머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얘가 좀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얘가 고통받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밤을 새웁니다. 때로는 1주, 2주, 1달, 2달 때로는 수십 년을 자녀 곁에서 여러분 그런데 사랑 없이 견디는 건 뭡니까? 노동이죠. 노동은 반드시 지칩니다. 대가 없는 노동,
대가 없는 노동을 뭐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인내로 견디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 없이 견디는 거, 소진이죠. 그건 결국 탈진하고 나중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진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사랑 없이 견디는 거죠. 견디는 내내 묻습니다. 힘들어. 이거 언제 끝나지? 내가 이거 언제 그만두지? 하지만 사랑하는 가운데 견디는 건 순례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몇십 년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나고 보면 며칠 같네요. 며칠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모든, 또 우리가 나눴던 모든 말씀은 사랑에 빠지면 전부 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둠도, 기다림도, 전에 하던 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것, 이거 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들어가면 똑같은 것들이 전부 다 순례가 됩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목사님, 그럼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사랑은 감정이니까 이게 저절로 생기거나 저절로 식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무엇인가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제라는 것입니다. 도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의 두 단어를 설명하는데,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제자라는 말은 교실에 앉아서 필기하는 학생을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인의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도제를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의 개념은, 그 당시에 있던 제자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때는 앉아서 공부하고 학원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장인의 작업장에 앉아서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도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기술을 손에 익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제가 되어서. 또 하나는 순례자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는데, 순례자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평생 한 곳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떤 곳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매주 교회 나오시고 매일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길이냐라는 것이죠. 피터슨 목사님은 인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내는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해라,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해라, 착해라, 신실해라, 이건 다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혜와 훈련은 반대말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자주 설교에서 듣는 것처럼 이 연단하다라는 말의 원조가 짐나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관에서 너 운동 요즘 어디서 하니? 그러면 우리가 짐에서 해. 그러면 짐이란 말이 체육관 아닙니까? 그 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연단한다. 무슨 말입니까? 운동선수가 몸을 만들듯이 경건을 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필요한 순간에 자동으로 주입되는 힘이 아니고, 훈련은 은혜의 반대말이 아니고, 훈련은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입니다. 그릇.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 은혜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이걸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은 훈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매일의 예배, 사실은 그게 사랑을 지키는 일종의 근육이죠. 물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부부들, 저희 교회에 참 좋은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은데, 여러분 부부들이 보면 그 감정이, 그 좋은 모습이 저절로 유지되는 부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나눠보면 부부 사이에서는 그들 안에 자연스러운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의 인사, 그리고 상대를 부르는 존중 어린 호칭. 여러분 부부관계 좋은 분들이 야! 너! 이 자식!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부부 사이에. 그렇게 부르는 부부가 없습니다. 관계가 아름답고 잘 지내시는 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존댓말이에요. 거의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여러분 싸울 때 존댓말로 싸워보셨습니까? 싸움이 잘 안 되죠. 싸움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말을 잘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가급적이면 입에 존댓말이 딱 붙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그 말은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매일의 대화가 있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헌신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루어질 때.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 여보 잘 있어요. 그리고 뭐 작은 포옹이라도 하시든, 아니면 한 주에 한번 꼭 부부가 함께 나눠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든, 예배를 드리든. 부부 가운데 묵상을 나눔하시는 분들도 몇 가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두 부부 사이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불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때로 찾아오는 좌절은 소명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정원사라고 부르십니다. 사실은 정원사의 목표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이 동산을 잘 가꿔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 아닙니까? 정원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역할은 그냥 그걸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막 그 정원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는 모든 일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잘 갖고 봐야지,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우리 목장을, 아니면 내가 우리 어떤 관계를. 근데 여러분, 모든 타락한 세상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그러니까 좌절이 찾아왔다, 실망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모르면 가시가 나올 때마다 자리를 옮겨요. 가시가 나올 때마다 직장을 옮기고, 가시가 나올 때마다 교회를 옮기고, 가시가 나올 때마다 관계를 옮기고, 평생 방황하는 인생, 뭘 하나 제대로 가까워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 안에 우리의 지난 다스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이게 원칙이죠. 표대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가노라, 현재 진행입니다. 이게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특별히 놓치면 안 되죠.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누가 이미 잡아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잡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잡아 놓으신 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신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못 이루면 어떡하지? 내가 못 잡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주님이 이미 잡아 놓으셨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붙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방향으로의 이 오랜 순종은 우리가 자격을 딴떼기 위한 그런 노동이 아니고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2026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삶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특별히 영적인 원칙 안에서 영적인 시간을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언제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리더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실망의 계곡,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9절에 보면 약간 섬뜩한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구절이냐 하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등을 이렇게 막 쟁기질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도 동일하게 고통이 느껴지는 무슨 구절입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웠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등을 누가 쟁기로 쭉 갈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그 심한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때로 이런 고난을 느끼는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고통이 멎죠. 언제 멎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어떤 장면이 되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의 책에서 이걸 이제 그림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등을 쟁기로 쭉 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쟁기를 연결하고 있던 끈을 툭 끊어버리시는데, 그러면 줄이 끊어진 것도 모른 채 밭을 가는 그 몰입꾼들이 여전하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가자! 야, 가! 앞으로 가! 소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앞으로 가는데, 정작 무서운 칼날을 가진 쟁기는 줄이 끊어진 채 저 뒤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고, 또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킨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보면 그런 그들의 공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줄이 끊어져 버린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심이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맷집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약속을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오직 한 가지 사실, 즉 우리와 맺은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에 붙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작은 씨앗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 나오면 그 마음이 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정말로 힘들고 지쳤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저 같은 사역자든지 여러분들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과 가장 중요한 씨앗은, 제일 먼저 뿌려야 될 씨앗은 영혼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은 작아요. 우리의 태메이온,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매일 10분 이상 머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자꾸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생각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에 서신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뭐하게 하시느니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남은 인생 가운데 분명히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6만 번의 기도를, 우리 인생의 100번의 망치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부터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도전을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일에도 계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의 24시간 가운데 하루에 10분 이상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역자, 직분자, 뭘 아무리 많이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시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예배하는 거 아니 그거 말고 그 시간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10분의 시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생명이고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위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쟁개의 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걸 언제 알게 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실망의 계곡을 걸어가며 계속 걸어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새벽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와 함께 나르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 있어요. 우리 그걸 얻으려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한 걸음씩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야곱의 7년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도 안 깎인 7년, 그러나 며칠처럼 여겨진 그 7년,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매일매일 위로받고 도전받고 이끌리듯 그곳으로 인도함 받는 그 7년, 그런 인생, 원칙의 노를 저어서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가면 어느덧 날아오른 영혼과 삶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도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세에 함께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반기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고 주와 함께 날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